수많은 관심 있는 기독교인들의 그러한 기도와 염려에 불구하고 지난주에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동성애 법안이 5대 4의 간발의 차로 표결이 진행되고 승인되어서 이제 미국이 동성애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원고인 게이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고 또 그것에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6월달을 성소수자, 동성애자의 달로 모든 군부대와 모든 공무원들과 미국 조직이 그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도록 재촉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동성애는 있는 그대로 보는 미국의 자유의 표현이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은 미국의 적이다 라고까지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세상이 급속도로 악한 길로 치닫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소수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자유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모든 잘못된 것이 제 자리를 찾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이제는 교회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면 감옥에 가는 세상이 될 것이고 이대로 그들의 목적대로 이루어지면 제가 만약 이 교회에 동성애 커플이 와서 주례를 부탁할 때 제가 그것을 거부하면 감옥에 가는 그러한 세상이 우리에게 곧 도달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캐나다 노회 PCC 캐나다 장로교회도 이 동성애 문제가 올해의 가장 큰 화두인데 올해는 소위원회에 이 모든 것을 넘기고 모든 각 지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내년 3월까지 연구를 거쳐서 그 결과를 가지고 내년 총회에는 동성애 문제를 다루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모든 문제가 이제 캐나다에서 또 교회 안에서의 모든 문제로 또한 우리에게 닥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가운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주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스스로 묻는 그러한 시간이 그런 선택이 또한 우리에게 도달할지 모르겠습니다. 성소수자, 동성애자들의 그러한 모든 세상을 어지럽히는 그러한 사고는 그저 단순한 그들의 성문란에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참 뱀처럼 어떤 면으로 간교하게 세상을 파고듭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들이 그들의 모습을 이제는 감추지 않고 드러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리인데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다고 저는 믿는데 그것이 술리인 양 교회 안에서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육자에게 또 노예에게 묻습니다. 나는 동성이랑 같이 살겠는데 교회에서 룰을 정해달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행하면 법이 죄고 어디까지 행하면 죄가 아닌지를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룰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살면서 손 잡는 것까지만 인정하면 손만 잡고 살겠다. 키스하는 정도까지 인정하면 키스까지 하고 살겠다. 밤자리를 함께하는 것을 거부하면 밤자리를 하지 않겠다. 이러한 이야기로 룰을 정해달라고 그 룰 안에서 살아가겠노라고 그리고 제 자신을 인정해달라는 그러한 이야기로 교회와 노회와 총회를 곤혹하게 만드는 것이 지금 동성애자와 성소수자들의 그러한 모든 행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정말로 하나님 보기에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이고 세상의 모습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 또한도 성서적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밝게 하시고 또 믿는 자를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통해서 이 세상이 멸망으로 가지 않도록 끝까지 지키지만 결국 성서대로 세상은 하나님의 뜻에 거슬려서 악한 길을 가게 될 것이고 그 악한 길의 결과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가만히 판단하시는 것이 성서적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세상이 악해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며 나아가는가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가 라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선택할 때인 것입니다. 성소수자와 또 모든 잘못된 길을 걷는 사람은 이제 자기들이 모든 것을 이겨놓으라고 영국은 벌써 넘어뜨렸고 미국까지 넘어뜨렸고 이제 조만간 호주를 넘어뜨릴 것이고 캐나다도 넘어뜨릴 것이고 이 서구에 있는 모든 기독교 국가를 다 넘어뜨리겠다고 그들이 결심하고 있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들의 세상대로 될 것처럼 그들이 생각하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을 그들은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것 그리고 우리가 믿는 신앙에 헛되지 아니했다는 것을
미국에서 그 조짐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축제가 벌어지는 그런 가운데 복음주의 계열의 신 목사님들과 노예와 모든 기독교인들은 미국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조직적으로 대통령이 잘못되었으면 대통령을 제대로 뽑아야 할 것이고 전 세계에 있는 20억 기독교인들은 제대로 된 길을 갈 것이다 하고 오히려 이 모든 법안으로 인해서 분열된 기독교가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일치 단결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길로 걷고 있는 것이 또한 지금의 미국의 흐름이고 또 전 세계의 기독교의 흐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악한 것을 분명히 보시고 악한 것은 악하다 하시고 선한 것은 선하다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 뜻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것이 옳지 않다 분명히 가부간에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빛에 거하시고 어둠에 거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자명한 일이고 우리 가운데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저는 분명히 우리 앞에 다시 동성애자의 모든 법안이 기적적으로 통과된 것처럼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로 부흥의 역사로 우리 갈갈이 흩어지고 또 믿음과 신앙을 잃어버린 21세기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기적의 역사임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이라면 상식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크리스찬의 정의는 우리는 기적을 믿는 기적의 사람임을 우리는 또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이름 안에 품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모세 홍해의 기적을 믿습니다. 요단강의 기적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몸이지만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C.S. 루이스는 이 기적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들에게 경고하면서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기적을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명심할 것은 기적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마지막 그러한 교훈을 이 기독교 변증가요 또 기독교의 서술가요 또 목회자에게 요한 C.S. 루이스가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믿을 준비와 마음이 되어져 있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돌이키는 전도 입장에서 그들을 만날 수 있지만 신앙의 깊이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베이스를 깔고 그 위에서 이야기되는 것이 옳다고 믿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심을 믿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역사가 아니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기적이고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게 해주셔야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영역에서도 기적의 역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일 수 있고 기적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증명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증명하고 세상이 누구인가를 증명하려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함께 분명히 이야기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이 시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있는 믿음은 우리에게 두 가지,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가지가 우리에게 전제되어야 그것이 믿음, 세상의 믿음이 아니라 기독교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믿음의 요건의 첫 번째가 되는 것은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그가 계신 것, 그의 상주심, 하나님을 전제하지 아니하고 성경은 한마디도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하는 모든 믿음 가운데 성경의 모든 역사는 모든 성경의 기술가들과 모든 우리의 신앙국 가운데
우리에게 밝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이 기쁘게 하는 자의 원문은 하나님과 동행한다 라는 그러한 원문에서 우리에게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중세 교부시대 70인 역을 지나서 그 모든 뜻을 이제 하나님과 동행함보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그 번역이 우리에게 훨씬 더 은혜가 되고 그 번역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을 우리에게 증명할 수 있다는 믿음 하에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말로 단어가 바뀌어서 우리에게 오집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잔치를 할 때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부모님과 함께함을 전제하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에게 분명히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하고, 우리 모든 믿음의 센터에는 다른 것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 주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만이 그 가운데 들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심이 우리 신앙의 마음에 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모든 조건과 믿음의 모든 과정과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영을 터치하시고 어쩌면 우리 가운데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역사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보이지 않는 사람들과 또 신앙 있는 사람들도 그 성령의 역사를 체감하면서 살지라도 그 체감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터치하실 때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느끼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러한 기적적인 그러한 일을 부릴지라도 그 믿음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도 또한 고백하셔야 합니다. 똑같은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에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동차를 들어올리거나 또 우리가 도저히 인간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모든 일, 또 영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사탄의 모습을 보이거나 귀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지라도, 영적인 것을 보일지라도, 또 하나님 스스로의 본연의 모습을 보일지라도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 다시 흔들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가 헛것을 보았을 거야. 내가 잠시 착각했지. 말도 안 돼. 내가 꿈을 꾼 거야. 스스로 본 것도 믿지 아니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자의 그러한 모습이 분명히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과 동행하신다면 분명히 고백할 것,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안전장치,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문자로 밝히 드러나 있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까지도 모든 기독권자들이 이 말씀을 자기의 유익에 따라서 편집해 놓은 인간의 저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랑은 할 말이 없습니다. 성경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 본질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떻게 저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말씀의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늘 성경 말씀에 근거한 그런 믿음을 보이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 구약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보이셔야 합니다. 성경 말씀, 신약 성경에 근거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셔야 하고 다른 모든 것이 우리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모든 것이라는 것은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신념 부분에까지 해당된다고 믿습니다. 인간의 신념,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내가 평생 신앙생활하며 내가 장로로서, 내가 권사로서, 내가 집사로서, 내가 목사로서 이런 신념과 이런 의지를 가지고 내가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성경 말씀보다 누구도 우선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선언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서 있는 목사도 없고
말씀 위에 서 있는 권사도 없고 말씀 위에 서 있는 집사도 없고 말씀 위에 서 있는 어떤 분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서 내 신념, 내 확신, 내 회개, 인간에 도달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 것을 대신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우리는 그러므로 성경적인 삶을 사셔야 합니다. 철저히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을 사셔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삶을 사셔야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양심 앞에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않냐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사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성경은 또 오늘 본문 말씀 짧은 한 절이지만 이 히브리서 11장 6절은 세 가지 믿음의 길이 우리에게 있음을 다시 증거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믿음의 길이다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라도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 세상 모든 것에 가치관을 두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세상 것에서 유익을 얻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본질, 믿음의 첫 번째 요소와 믿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기쁘신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삶, 그것이 믿음의 길의 첫 번째 요소임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냐, 내 믿음이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분명히 세상 앞에 선포할 것은 내 믿음이 옳은 것, 내 믿음이 참된 것을 나는 증거할 때 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나는 평생의 비전을 갖고 사는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그것이 정답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믿음, 그 은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 전후에 있는 구약시대의 에녹과 구약시대의 노아와 또 신약시대의 모든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모든 믿음의 거장들도 이것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해서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를 하나님과 동행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한 자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두 번째 인정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계시지 않은지에 대해서 불분명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인지 그렇지 아니한지 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는지 그렇지 아니한지에 대해서 믿음이 없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냐고는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그 교회들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건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믿음도 있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살아계신다면 그의 교회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바른 길로 이끌어간다는 믿음을 또한 품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 하나님의 길을 갈 때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와 세상의 멸망거리와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은 세상 물결을 거슬러가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상급을 또한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상급을 사랑하고 세상 상급으로 모든 인생의 목적을 삼는 사람은 그러한 목적으로 살아가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상급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린 자는 하나님께서 직접 상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을 기다리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이는 자에게 분명히 그에 대한 합당한 그러한 상급을 보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상급으로 천국에서 우리에게 마주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시간,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또한 고백하는 자가 또한 되는 것이 우리 믿음의 그러한 절정에 도달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도달하시는 우리의 마지막 열쇠가 된다는 것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께서
고등학교 시절에 자기 친구의 그러한 기도했던 이야기를 저에게 또 설교 시간에 들려주셨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목사님 고등학교 시절에 자기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는 믿음이 있어서 교회 나오지 않았다라고 목사님이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자기 친구는 그 당시 유행했던 야구가 하고 싶어서 교회 나와서 야구할 수 있는 동료들, 때때로는 축구하고 운동할 수 있는 동료들을 만나고 싶어서 교회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자기 1년 후배 되는 여학생을 보게 되고 그 여학생을 한눈에 사랑하게 되는 그러한 사랑에 빠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차마 이야기하지 못해서 이 목사님 자신도 친구가 그 여학생, 1년 후배 여학생을 사랑하는지 몰랐는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교회 가서 기도하다가 이 여학생과 여학생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 소리를 들었답니다. 이 여학생이 백혈병에 걸려서 이제 얼마 살지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열심히 드리는 그러한 가운데 있어서 이 목사님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어느 날 자기 친구에게 가서 우리 1년 후배 중에 이러한 아이가 있는데 이러한 아이가 이제 백혈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 그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시간 나는 대로 기도했으면 좋겠다. 친구끼리 이러한 이야기를 사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쇼크를 받고 자기가 사랑하는 여학생이 아마 깊은 첫사랑에 그러한 마음속에 깊이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위중한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고 밤이고 낮이고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부모님의 생일보다도 자기 중간고사보다도 자기 어떤 것으로도 자기 좋아하는 운동도 마다하고 교회 나와서 밤낮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름이고 겨울이고 옷 하나 껴입고 누가 보건 보지 않건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에 목사님이 은혜를 받았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여학생의 병이 의사가 특별한 그러한 의술을 보이지 않았는데도 여학생이 약을 끊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혈병이 완치되는 기적의 역사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 어머니와 여학생에게 목사님이 얘기해서 당신들이 난 것은 아마 내 친구의 믿음 때문에 난 것이고 그 믿음 때문에 나았다는 것을 그 친구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전했을 때 이 목사님은 그 친구와 그 여학생이 결혼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결과는 여학생은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그런 그 남자 선배를 좋아해서 그 남자 선배를 따라다니고 이 자기 친구는 희연의 아픔으로 밤낮으로 아침 저녁으로 그 교회와 운동장 10바퀴씩 도는 그런 아픔의 모습을 자기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더 마지막 결론은 두 사람은 마지막에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보기에 이 자기 친구는 그 여자보다 훨씬 더 좋은 여자를 만나서 잘 살고 있고 여자분도 이 남자 친구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러한 배우자를 만나서 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제 말씀을 드리는 것 또 목사님이 간증한 것은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학생도 지금도 그 자기의 병 나음으로 자기 시대 식구들을 전도해서 모두가 다 예수를 믿게 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그러한 전도의 삶과 아름다운 증거의 삶을 살았지만 더 큰 기적은 자기 친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친구가 비록 사랑하는 여인을 얻지는 못했지만 이 괴로워하는 가운데서 식음을 전폐하고 살았지만 그 친구가 그 이후로 삶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 친구가 분명히 그 경험과 그 사건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이 친구는 그 좋아하는 운동을 접고 목회길을 가서 지금 목회 잘하시는 목사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도 고백하셔야 합니다. 내 뜻대로 이 생각은 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뜻보다 더 큰 우리를 위한 최상의 은혜로 상급으로 우리에게 상급 주시는 그분의 은혜를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찾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분이 반드시 계시다는 것을 믿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것
최선을 다해서 내 목숨을 다해서 찾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것이고, 세상의 모든 그릇된 것과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의 승리와 또한 한 가지 더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할 것은 우리 자신의 모든 하나님과 대적하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모든 것도 반드시 싸워서 이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과의 가장 큰 싸움, 세상에서 가장 이길 수 없는 싸움은 세상과의 싸움보다도 사탄과의 싸움보다도 어쩌면 우리 자신이 우리에게 가장 큰 적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누구나 반대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비참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냉철한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러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그것을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 답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 자신을 이기고 우리 자신을 극복할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골리앗과 내 안에 있는 사탄과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모든 것, 내 양심을 거스리고 바르지 못하다는 것, 세상과 타협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과 싸워서 이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과 의지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마지막에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대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God is still alive.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의 가문에 판결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 그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오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